111문입니다. 질문은 제10개 3계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질문이고요. 답변은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제3계명은 이야기하죠. 10가지 계명 중에 3가지 계명이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명령입니다. 첫 계명이 대상이고요. 두 번째 계명이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3계명은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각각의 이름은 다른 의미가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엘로히는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엘올람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나함은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엘칸나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어디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여호와 니시는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카도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죠. 여호와 살롬은 평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멜렉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여호와 라파는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로이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여호와 체바오트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도나이는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죠. 이런 각각의 이름에는 그 의미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요.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몸이 아프고 힘이 들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치료해달라고 간구하는 거고요. 어떤 일이 한계를 만났다면 여호와 체바오트 능력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외로울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이름은 곧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채로운 고백을 할 수 있고요. 배우면 별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답변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하죠. 10계명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되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3계명의 핵심 단어는 망령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단어는 샤브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텅빔, 헛됨, 거짓말, 무의미, 무가치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내용 없이 이름만 부르는 것이죠. 몸이 아프고 힘들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령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위선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이브리서 12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게 말씀하죠.
경건함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예배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주의, 경계, 신중, 존경, 숭배, 두려움, 염려, 공포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갈 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성도들은 주일에만 입는 옷을 마련해 두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별 의식 없이 슬리퍼 끊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존경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떨리는 그리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기쁜 떨림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섬겨야 됩니다. 두려움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무섭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할 때요. 이 단어를 썼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런 단어를 썼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라고 할 때 두려워하는 자들 그런 단어입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감동과 재미만 추구하지요. 요즘 추세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나 예배할 수 없는 거죠.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한 확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믿음,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내용은 없고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이죠. 그것은 불신앙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정부정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성경에 나타나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유대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시험 삼아 해본다고 한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3절 14절이에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응답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악귀였지요. 이어서 15절 16절에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현대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죠. 거기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는 알맹이가 아니라 껍데기만 봅니다. 그들은 알맹이를 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경외함이 타오르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